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네 가지 기둥을 찾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창조와 섭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없고 또 정치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치적인 문제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국가의 수반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배신을 당할 때도, 내가 외면을 당할 때도, 또 내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은 우리를 위로하며 또한 내가 손을 내밀 때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떠한 공고함이 와도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와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고백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뭐 배가 파손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십자가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두 번째 뭐라고요? 임마누엘.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네 번째가 뭐겠어요?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부활주일에 맞게 부활신앙이 그 제목이 되겠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신 그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제 그것을 연락하셨다. 구원의 길이 그래서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나라로는 한 9월에 해당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도 그냥 들어가면 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향로에 연기를 이렇게 연기로 자기의 몸을 가리면서 들어가서 들고 들어간 피를 법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붓고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부하시면 이 속죄 제사를 합당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받은 것으로 여겨서
할렐루야 하고 온 백성들이 숨죽여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제물도 되셨지만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나오시지 못하면 이 속죄 제사를 받은 제사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적어 놓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미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의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확증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는 별도였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심판주로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게 너무도 두려워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또 책을 한 권 가지고 들어가서 그 책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이 구절을 적어 놓은 장면과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감전되듯 제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사심으로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요 의에 이르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선포하셨구나.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나를 붙잡고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증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속죄 제사를 아주 하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살아 나오셔서 의롭다함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것을 선포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죄사함을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를, 살아도 죽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도 이게 확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야 되고 이걸 확증시켜 줘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그대로 사실로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믿는다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효력이나 구원의 능력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속죄 제사를 완성한 선포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 신앙까지 가지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인간이란 모든 존재가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물리치고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사신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경우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서 또다시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경우를 따라 두 번째 부활할 사람, 세 번째 부활할 사람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럼 누구냐?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잘 먹고 잘 산다,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되고 인생의 행복도 됩니다. 저마다 행복을 찾지만 제가 아는 한 인간다움, 휴머니즘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큰 영역인데 휴머니즘의 영역 가운데 인간됨의 영역, 참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그 휴머니즘의 인간다움의 영역에서 최고의 삶의 그 위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진짜 들어가면 그는 진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그는 가정 또는 직장, 그 심령, 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존재가 감사하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과 혼돈과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평안 중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만큼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가? 나는 예수 믿어서 평안한가? 뭐 인생 살아보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고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의 터가 내게 감사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점검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행복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저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고 또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달리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다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의 광대로 저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는 삶이 안 돼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적은 대단합니다. 무슨 빌보드 차트 1위, 엄청난 부와 이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은 많이 벌겠지만 여기저기 초대는 받겠지만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뭐하죠? 다 쓰지도 못할 걸. 가족과 더불어 누리는 소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할 텐데 그거 뭐하죠? 고인이 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창백하게
그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조금씩 누리면서 아주 그 창백한 흑인 가여운 마치 피에로 같은 분바른 뒤에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뭐 저렇게 대단해 보여도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 뭐해요? 행복하지 않은데. 돈이 뭐 한 트럭씩 오면 뭐해요? 된장찌개 하나를 넣고 소박하게 나누는 행복이 없는데. 유명한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지금은 이제 한 시즌이 가고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던 공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부산 사람이고 인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 공유가 부산이 집이니까 부산 본가에 와서 자기 집에 갔는데 어머니 하고 엄마를 이렇게 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훌륭한 내 아들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떡하니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한마디 내 아들 같지 않아서 어떡하지 또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한 말이 뭐냐면 주인공이라는 배역에 덮여서 네 인생을 못 사니 여러분 성공했다고 보여도 그게 무조건 성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게 뭐 성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그 소박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말하기를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상태가 돼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돈은 이고 가도 못 이고 가고 싣고 가도 못 싣고 갈 만큼 있는데 인생의 행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다면 그게 뭐 잘 사는 삶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뭐 방탄소년단, 인기 연예인 뭐 그 사람뿐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대통령이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단지 권력의 자리만 있다면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5년간 시달리고 5년 있으면 끝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판단을 받아서 더러는 스스로 죽기도 하고 더러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왜 학자는 학자로서 남아 있고 법관은 법관으로 남아 있고 교수는 교수로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정치들을 하고 싶어 할까? 그 진흙탕에 왜 저렇게 들어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더 영광된 건 뭐예요? 파스칼이 남겼던 팡세가지 그런 지대한 역량 그리고 어거스틴이 남겼던 자매록 같은 그래서 막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인 거지. 무조건 돈만 많고 무조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그게 단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착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부활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성공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성공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이 만약에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컵은 물이 담겨서 다소곳하게 물을 마시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의 사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에 충실하면서 오늘 소박한 행복을 누리면 돼요. 우린 너무 속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고 부활의 생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죽음도 부활도 그렇게 긴박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속도를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제가 올해 한갑 아닙니까?
너무너무 미끄러지듯 세월이 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저는 70대일 거고 우리 장로님 80대이실 거예요. 잠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 만날 때 생각하니까 그때 청년이셨구나. 만난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윤진영 간사님 만 45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만 45세가 돼야 권사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흘러버렸잖아요. 내가 나이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나하고 동갑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세월은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신속히 떠내려가는 큰 나무 토막, 작은 나무 토막, 뭐 물건 실은 토막, 뭐 절벽에 떨어지면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에 삼킨 바 되리라니. 뭐 하겠어요. 내가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음에 삼킨 바 되리라. 철석하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자, 특별히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오늘처럼 다시 산다면 다시 살고 싶으셔요? 그래도 난 다시 살래. 그러면 뭐 다시 사시던가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나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복된 걸까라고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온우이와 함께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어느 시간인가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2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못났고 지금처럼 힘들고 지금처럼 무겁고 지금처럼 지치는 삶이라면 부활은 의미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런 몸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비유가 뭐냐 하면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예요. 애벌레는 땅에서 기어가잖아요. 그죠? 1시간 걸어가 봐야 10m 기어갈까요? 뭐 많이 기어간다고 해서 1시간 기어가서 50m 기어갈까요? 그 땅에서 기던 그 애벌레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데 나비의 형상이 어떻죠? 꽃 같잖아요. 꽃. 그죠? 꽃이 나는 것 같아요. 나비는 참 예뻐요. 그래서 김은국이가 꽃을 표현하려고 막 휘청거리잖아요.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그게 나비의 형상이에요. 꽃이 춤을 추는 것, 꽃이 춤을 추며 나는 것, 그게 나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뭐예요? 땅을 기는, 아무리 기어도 하루 종일 기어도 그 산을 못 벗어나던 그 애벌레가 이제 어느 날 죽었는데 죽어서 허물을 벗고 탁 뛰쳐나가 보니까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것도 꽃으로 날고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태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신령한 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저녁에 잠들 때는 고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무겁고 지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나비처럼 자유롭게, 나비처럼.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 표현할 것도 사실은 없는 그러한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부활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사명이 아니라면 즉시 주님 앞에 가고 즉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영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단 줄 알고, 여기가 단 줄 알고, 이 몸이 단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새날이 기약되어 있어요. 나비도 애벌레에서 죽을 때 그게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바로 이걸 영화의 단계라고 해요. 영화의 단계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누구나 죽어요.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은 두 번을 겪는데 그냥 일반적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심판으로서의 사망인데 첫 번째 사망부터 달라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어떤 집에 불이 나서 그 건물이 다 타서 망했어요. 이것은 심판으로서의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은 도자기를 구워서 유약이 흘러서 찬란하고 영롱한 그릇을 빚어내듯이 그 불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9단계를 걸쳐요. 소명, 부르심, 중, 거듭남, 회개, 신앙,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음, 수양, 양자됨, 성화, 거룩하게 됨. 내 손가락 몇 개를 폈는지 모르겠네.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요. 영화롭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불을 통과하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만나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믿는 자의 그 장례식과 믿지 않는 집의 장례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상하게 믿지 않는 집의 장례식은 두렵고 뭔가 음침하고 믿는 이의 장례식은 왠지 평안해요. 왜냐하면 볼 수 없지만 그가 심판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나를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난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고기 밥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재가 돼서 다 뿌려졌고 수목장한 사람은 나무가 다 영양분 빨아먹고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오늘 본문 15장 35절이 그 질문의 내용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36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씨앗이 죽는 것 같지? 땅 속에 들어가면 썩으니까. 아니야. 그게 죽는 것 같은 순간 새 생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 밀밭 또 보리밭 보시면 다 얼마나 그 청보리밭 그 얼마나 물결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나온 거죠? 죽어서 나온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바보야,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요만한 손톱만한 씨앗이 가서 썩잖아. 그런데 거기서 새파란 생명이 나온다니까. 요 조그만 게 썩으면 썩은 걸로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는, 티끌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서 파란 싹이 올라와. 그리고 파란 싹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 그리고 무르익는단다. 그 무르익어서 또 다른 열매가 되고 황금 물결이 되고. 네 생각으로, 네 이성으로 믿을래? 네 판단으로 부활을 부인할래?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 연녹색 이 나무 이렇게 모습들이 마치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펼쳐 있죠. 예전에는 제가 감수성이 아주 더 좋을 때는 그 여자들의 속치마 같더라고요. 그게 살포시 입은, 너무도 부끄럽게 입은 속치마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어디서 왔죠? 지난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명의 봄바람이 어디 있다가 왔는지 와서 불어오자 전부 살아나서 뭉게구름처럼 속치마처럼 초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죽은 자 가운데 불어넣으면 그 안에 생명이 파랗게 돋아날 뿐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돋아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내 판단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판단에 걸려서 주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봤죠. 한 자매가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기 장례도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4일이나 늦게 오셨나요? 제일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늦지 않으셨고 살리셨고, 주님 늦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주여, 벌써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 나나이다. 벌써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생각에 갇히는 순간 네 오라비도 갇히고 모든 것이 무덤이지만 나를 믿는 순간 무덤도 열리고 네 오라비도 살고 모든 것이 열릴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갇히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갇히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하나님이 요곳에다가 채워줘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내려놓고 나를 잡아, 그거 내려놓고 이리 가라고 하셨어도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내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 채워달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고집스럽게 여기다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둬놓은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계속 불행하게, 계속 비참하게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나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파쇄, 나를 깨부숴야 돼요. 나를 깨부술 때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만들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소제를 드릴 때 보면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를 빚어서 다시 만드셔요. 그런데 우린 다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복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복은요, 우리 남편이요, 부장 되는 거라니까요. 복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고착화시켜서 딱 가둬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고정관념이라는 껍데기가 다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어야 돼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예수를 단순히 영접하라는 말로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깨지 않으면 주님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나라는 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정관념, 고착화된 나의 축복관념, 이것들이 나를 너무도 두터운 벽으로 주의 복을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네 생각이 옳아가지고는 나 따라오기 힘들단다. 여러분, 나에게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나에게 갇히는 순간 부활이 사실이고 나의 부활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아세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고 안 믿어요. 그러면 육신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났으면 흠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유전적인 죄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지 메시아로 안 받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말해도 예수를 완전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성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을 지금 내려놓으셔요. 제가 말할 때 혹시 마음에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돼야 복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안 깨면 그의 관계는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두터운 벽을 갖고 있나 몰라요. 아니, 집사는 이래야 되지, 아니, 장로는 이래야 되지, 아니, 목사는 그래야 되지. 이 벽이 두터우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둥오리 같은 거 참 이렇게 가다가 보면 빛깔도 예쁘고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뭐 무슨 복이 많아서 하늘도 날고 물에도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땅에도 기어다니고 참 육해공군 다 하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세 곳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뭐 이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절대 부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새 길을 주고
새 날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나,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한다.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내 생각에 갇혀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것은 그대로 진리다.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바꿔버려요.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괴테의 최고의 역작은 파우스트죠. 파우스트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파우스트라는 책이 아주 희대의 역작인데, 이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이 주인공이기도 하죠.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한 방황을 하고 급기야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파우스트는 스스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으려고 할 때 그의 귀에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한 가락이 있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눈이 확 뜨이면서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구쳐 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는 살 힘이 전혀 없었는데 부활의 찬양이 내 마음에 딱 들려오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죽음 너머의 부활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부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의지가 바뀌었어, 내 깨달음이 바뀌었어,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내 세계관이 바뀌었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 내 긍정이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부정이 긍정으로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영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정복할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은혜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내가 살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다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게 자신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왠지 감사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덩어리 같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억압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까?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이 쑥 들어오고 났더니 이상해. 좋아, 다 좋아. 아침 햇살이 좋아, 내리는 비가 좋아, 가는 길이 좋아, 오는 길이 좋아. 다 달라져 버린다.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와서 새 생명을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이거 모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가치관과 목적을 바꿔버려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의 평생을 바쳐버립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주보 뒤에 보면 후원 선교사 있는데 최바다 서하늘이라는 여기 선교사도 여기 제목 명단에 나옵니다. 최바다는 저쪽에 섬에서 아주 머리 좋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그 섬에서 공부했지만 서강대가 우리나라 서열에서 한 5번째, 6번째 성격 들어갑니까? 서강대를 갔어요. 부푼 꿈을 꾸고. 그런데 글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인생의 궤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바꿨죠. 원래는 최바다가 아니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덮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 부인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지로 자기를 던져 넣은 거죠. 부활의 주님이 와서 자기 생각에 자기 삶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수 부활이 단지 오늘 부활 주일이잖아요. 헌금 가져왔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 부활 주일이잖아요. 부활 찬송가 부활 찬송으로 골라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부활절 설교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삶에 온전한 변화와 새 사건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시간인 거죠. 가끔 어떤 암 환자가 못 삽니다.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다 나았대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니까 나 이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니 암세포 떠나간 거 가지고도 자기 생애를 바꾸어서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데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사건과 그 은혜의 사건이 내 가슴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죠. 나는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고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미쳤는지, 그리고 혹시 나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진 않은지, 오늘 무덤을 깨고 나온 이 주님처럼 나에게 갇혀 있던 것에서 깨어나오고 또 이 아주 질곡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이 감옥 같고 무덤 같은 결박에서 벗어나와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귀한 날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